분별하라 하신 예수님,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제자들에게 체포되셔서 안나스에게로 가셨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행정장관인 이 대제사장직을 임명 및 해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AD 6년경 퀴리니우스에 의해 임명되었다가 AD 15년에 발레리우스 그라투스에 의해 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AD 18년에 이제 사위인 가야바에게 대제사장직이 위임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나스가 면직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안나스에게로 데리고 갔던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면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야바가 이 말을 했던 때는 언제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기 시작을 하자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했는데, 그때 이 가야바가 예수 이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모두를 위하여 유익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이 의견을 공회원들이 받아들여서 예수를 죽이기 위한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도록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자가 바로 이 가야바였던 겁니다. 체포되신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 서게 되셨는데 19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은 안나스를 말하죠. 당시 유대의 현역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이미 면직된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그냥 대제사장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지칭한 겁니다. 아무튼 이 안나스는 예수님께 이제 두 가지 신문을 이제 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거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가르친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 가르침이 지향하는 것은 뭐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 혹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그 목적이 무력혁명을 일으키기 위함이 아니냐, 와 같은 신문이었습니다. 이 안나스의 신문에 예수님의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력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사람들을 은밀하게 소집을 해서 혁명을 위한 가르침이나 훈련이나 이런 거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회당이나 성전과 같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을 전한 것 뿐이다. 사람들이 가서 물어보라,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안나스의 심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안나스 앞에 모든 사람들이 이 머리를 숙이고 또 주눅이 들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조금 더 주눅이 들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을 했는지 아니면 부하 스스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곁에 있던 이 부하 중에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 따귀를 때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제사장 앞에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렇게 아주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태도가 굉장히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맞고 안 맞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예수님 태도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물어봐서 대답을 하신 건데 이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따귀를 때린 겁니다. 자신을 치도록 했던 안나스에게 예수님이 항의하셨습니다. 23절에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셨는데,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항의하신 이것은 뭐 따귀를 맞은 것이 뭐 억울해서 뭐 항의한 거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누구든지 네 오른뺨 삐치거든 왼편도 돌리대라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겁니다. 뭐 뺨에 한 대 맞았다고 뭐 그게 억울해가지고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뭐 항의하신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불의와 불법에 대해 책망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도 없이 단지 대제사장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고 다소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할 말을 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불법적인 폭력을 이루는 것에 대한 책망이었네요. 당당하게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기가 꺾인 사람은 오히려 안나스였습니다. 안나스는 일종의 명예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지 뭐 현역 대제사장은 뭐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계가 있었습니다.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삼으려면 뭐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나스는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가야바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뭐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가 있는 곳에 끌려가신 곳에 대제사장 가야바와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또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 거짓 증인들을 찾았지만 못 찾게 된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두 사람이 와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들에게 전했는데 그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앞뒤 다 잘라버리고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말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한 거예요. 이거를 악마의 편집이라고 그러죠. 말이나 글의 전체적인 의미와 전혀 무관하게 막 이렇게 말 그대로 뭐 편집해서 짜집기 해서 하는 말을 말합니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이런 거 참 잘합니다. 뭐 예를 하나 들자면 다윗과 요나단 좀 오래된 시신 가수죠. 남성듀의 시신 가수가 불렀던 그 찬양 중에 뭐 이런 믿으면 안 되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헌금을 주지 않고 지갑 속에서 1,000원짜리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자 이런 믿음은 주님이 원하지 않죠.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교회 어린이 찬양대에서 이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안티 기독교인이 이 가사 부분만 딱 편집을 해가지고 SNS에 또 올린 거예요. 제목이 뭐냐? 1,000원짜리 헌금은 안 받으시는 주님. 이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의미 이런 거 완전히 무시한 그런 악마의 편집이죠. 아무튼 이 가야바에게 왔던 두 사람이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편집해서 이게 보고를 한 겁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은 제사장 이 가야바가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사람들 말이 맞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뭐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니까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시 또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다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러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 옷을 찢으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함께 있는 공회원들에게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하고 묻자 일제히 사형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하라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가야바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 이 빌라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와 같은 사건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단순히 기록을 했는데 이 관정이 바로 이 빌라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야바가 있는 관정으로 끌려가신 시간이 새벽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새벽은 로마의 시간법으로 사경을 말하는데 지금의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3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예수를 체포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횃불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두운 한밤중에 예수님을 체포했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몇 시에 체포를 해서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는지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예수님을 가야바에 보내가지고 또 신문하고 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간 시간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니까 적어도 5시에서 6시간 동안 이상은 안나스와 가야바의 신문을 받으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도 안 자고 신문하고 또 신문이 끝나도 잠시도 쉬지 않고 가야바로 또 보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구타하고 그리고 또 관정까지 보냈던 거예요. 밤과 이 새벽에 말이에요. 이 신문을 받음으로 신문을 이 밤이나 혹은 새벽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불법입니다. 공회는 공정성을 위하여 반드시 해가 뜬 후에 모여야 했고 특히 중대한 사건은 밤에 해서는 안 되도록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구체적인 죄목이나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고 밤에 불법 재판을 강행한 거예요. 이들이 밤잠을 설치가며 예수님을 신문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한 거는 급박한 그 위기의식 때문이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이 반란자 예수와 추종 세력들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밤잠을 설치가며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이리저리 끌고 다녔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는 이렇게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끌려 들어가셨는데 자,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갔던 자들이 예수님만 관정에 넘겨주고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묵고 자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되고 24시간이 지나야 정결하게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빌라도가 있는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24시간 동안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 밖에서 그냥 넘겨주고 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결박한채 끌고 온 공회원들에게 이제 빌라도가 이제 물었습니다. 29절에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30절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범죄자이기 때문에 재판받도록 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 이런 얘기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로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발은 유대인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발은 가이사 즉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발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는 거. 이 세 가지를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러자 빌라도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자, 이것은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한 재판을 거부한 말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거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고발은 로마 법정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체적인 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으로 알았기 때문에 거부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빌라도는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 사형 판결을 얻으려던 그들의 속셈을 알고 그런 저의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재판을 거부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 자신의 막강한 원수를 그들에게 보임으로써 공회원들의 무력함을 느끼게 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재판을 거부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당시 이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의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도는 이들에게 재판권을 넘겨줌으로써 이렇게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공회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던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이 재판을 거부했다. 뭐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복대로 재판하라는 빌라도의 말도 공회원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동단결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강력하게 이미 결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를 통해 사형 판결을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공회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본 이 빌라도는 더 이상 재판을 거부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를 불러서 이제 직접 신문을 냈습니다. 33절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공회원들이 했던 첫 번째 고발과 두 번째 고발에 대해서는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만 가지고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고발은 별 문제되지 않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뭐 어디까지나 유대인 자기들 문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보았던 거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는 뭐 예수님만 이슈화했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 공공연하게 이슈화되고 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빌라도에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고발, 자칭 왕이라고 하는 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는 빌라도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 하면서 고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빌라도는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과 유대인의 왕, 이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자칭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뿐만 아니라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왕이 다 포함된 의미가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에 속한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왕과 유대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과는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규모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자칭 왕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것은 예수가 왕이 되기 위해 혁명을 주도한 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던진 말이었어요. 빌라도가 그 의미를 알아차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자칭 왕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네가 왕이냐, 네가 자칭 왕이냐 막 그렇게 묻지를 않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라도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뭐 혁명을 일으킬 만한 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네가 왕이냐 라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34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반문합니다.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이 질문이 빌라도 네 스스로 하는 질문이냐, 아니면 공회원들이 했던 말을 듣고 하는 질문이냐, 너희의 판단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판단이냐, 너는 내가 혁명을 일으킬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35절에 내가 유대인이냐, 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을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라는 이 말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 너네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유대인이냐? 그런데 아무튼 네 나라 사람들이 너를 고발해서 지금 재판하라고 나에게 넘겨줬는데
도대체 네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 사형 판결을 해달라고 저렇게 어성이냐,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저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해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무슨 잘못을 했기에 너를 죽이려고 저렇게 야단들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나라, 보이지 않는 천상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고 하면 내 나라 군대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다. 그랬다면 이곳에 끌려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임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빌라도가. 그래서 37절에서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자, 네가 왕이 아니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렇다면 네가 왕이네?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7절에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주 심오한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나는 만왕의 왕이다. 나는 왕으로 태어났고 왕으로 세상에 왔다. 왕으로 세상에 온 목적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미의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고는 밖에 있던 공회원들에게 가버렸습니다.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한 것은 이 진리가 뭔가 이게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이게 비웃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했던 이 말은 특별히 이 권력가들이 흔히 가지는 하찮은 회의주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권력가들은 보편적으로 뭐 진리가 뭐냐, 뭐 철학적이고 뭐 사변적이고 뭐 이상적인 주제 이런 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권력에만 온통 관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빌리는 진리가 대체 뭐냐, 뭐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으로 비웃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의원들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의 눈에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킬 만한 인물로 보이지 않은 거예요. 이상주의 같아 보이기도 하고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아무튼 빌라도는 예수님 뭐 이게 별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자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명을 일으킬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6월절에 통상적으로 죄인 한 사람을 석방시켜 주는데 유대인의 왕을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바라바를 풀어주기를 원하는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빌라도 생각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했고 또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말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이었죠. 그래서 이런 제의를 한 건데 그러나 이 공회원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처단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이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별력과 고정관념에 관한 겁니다. 분별력, 뭐죠? 옳고 그름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인가, 무엇이 숲이고 무엇이 나무인가, 이걸 올바로 아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이 분별력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느냐 아니면 혁명 주도자로 보느냐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분별력이 있으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게 되지만 분별력이 없으면 예수님을 혁명 주동자, 이단자, 신성모독자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없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생각에만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생각에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별력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이 고정관념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다.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이 고정관념으로 인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분별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무서운 겁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이 고정관념은 성자 하나님도 죽여버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게 왜 무서우냐?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겁없이 용감하게 일을 추진한 자를 그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무식하고도 아주 용감한 자들이었어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채 아주 용감하고 겁없이 성자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자였고, 그래서 아주 무식하고 용감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박해를 했던 거예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한 이유, 고정관념.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겁없이 용감하게 달려드는 무식한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이 부정적인 의미로만 인식되어져서는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예요. 이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되는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에 대한 이 고정관념은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고 변해서도 안 되고,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고정관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 다양성과 성의 다양성이에요. 세상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종교에는 각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소위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기 위해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는 소위 동성애를 주장,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왜 꼭 성인은 성인과만 해야 하냐? 아이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더 나아갑니다. 왜 꼭 사람은 사람과 해야 되냐? 짐승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래 남자와 여자가, 성인과 성인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어도 이 고정관념을 지금 계속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냐? 결혼하면 꼭 아이를 가져야 되냐?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도 이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세상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진리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있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소아성애를 주장하고 또 이 남녀의 성역할의 그 기능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탈가정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질서에 대한 고정관념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참으로 무식하고 용감한 자들이 지금 판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시대를 이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시대예요. 너무 무서운 시대.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무질서하고 이렇게 막대먹고 이렇게 무식하고 용감한 시대가 없었어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노아 시대를 아주 뺨치는 시대, 죄와 타락이 관영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뺨치는 시대,
모든 일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땀치는 시대, 그 이상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사사시대를 다 합쳐도 모자랄 정도로 죄와 타락과 무질서와 방종과 혼돈과 무식과 불신과 거역과 대적과 불순종의 시대, 지금 이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올바로 볼 줄 아는 눈과 올바로 들을 줄 아는 귀와 그리고 올바로 느끼고 깨달을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절대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죄와 타락과 무질서와 방종과 혼돈, 무식, 불신, 거역, 대적, 불순종의 이 시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약하고 배역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던 그 이 악한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방주를 준비했던 이 노아와 같이, 그리고 죄와 타락에 관행했던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추성했던 한나와 같이 이 악하고 배역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올바로 보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판단할 줄 아는 분별력으로 무장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